아멘. 예, 할렐루야. 예, 자밥처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시고 또 그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소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와 또 이 유대인의 피가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 취급을 하고 또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시선이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런데 더 차별이 심하게 생기게 만들었던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남유다도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이 70년 시작되었죠. 포로에서 귀환을 했을 때 이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스룹바벨,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 느헤미야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짝을 맺어가지고 성전 재건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민족의 완전한 반역자, 또 배반자 그렇게 취급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관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뭐 어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도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둘러가더라도 빙 둘러가지. 그게 유대인의 지금 관례고 그런 이제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금 통과하시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것은 글로 가야 된다. 그런 어떤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는 이유는 그 사마리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6시가 되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지금 만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6시라고 나오는데 6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그러면 유대인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으로 몇 시쯤 되는가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을 플러스 6 하면은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 그래서 제일 햇빛이 막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 우물 길로 오는 시간이 아닌데 그때 이 여인이 우물 길로 오시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왜 가셨는가? 남들 다 통과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왜 일부러 글로 가셨는가? 주님께서는 6시가 되면은 물길로 오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 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회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남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수고스럽더라도 먼저 찾아가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신 분일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더러운 인생일 수도 있고 또 남들에게 왕따 당하고 떳떳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가셔서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우연 같지만 어떤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만남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먼저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만남들, 사건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인을 만나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제자들은 없습니다. 동네 가고 없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보통 남자들은 이때 여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를 안 하잖아요. 그것도 이 사마리아 여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인데 또 여자에게 그렇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게 의아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물 달라고 하는 주님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랬더니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네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했을 것이다. 뭘 구했을까요? 그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줄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또 네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이걸 네가 알았더라면 또 물 달라고 하는 이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메시아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 말도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를 못합니다. 조금 전에는 내한테 물 달라 그러더니 이제는 도리어 물 주겠다 그러시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서 11절 보면 여자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웃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주님은 물길 그릇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럼 이웃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퍼다가 내게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주님이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어디서 구해서 주실 건가? 그릇도 없으면서.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인데 이 우물로 야곱도 먹고 그 아들들도 먹고 그들의 짐승들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다 먹고 살고 했는데 그런데 당신이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르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물을 하루 아침에 많이 마셨다고 저녁까지 안 마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목마르죠. 그런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되어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의미의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생수는 갈증이 해소됩니다. 마시면 시원해지죠. 그런데 부족함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이게 부족함이 안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참만족이 생기고 갈증이 영원토록 해소되는 그런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수를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수를 우리가 마시면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또 있고 또 갈증이 생기고 만족함이 또 없어져서 또 만족해야 되고 이런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세상의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또 갈증이 생깁니다. 가난할 때는 이 정도만 돈을 벌면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돈을 또 벌고 또 벌고 더 많이 벌어도 또 갈증이 생기는 거죠. 또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또 명품도 또 바꾸고 해마다 바꿔도 또 갈증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즐겨도 인생의 갈증은 또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시고 나면 당장은 시원합니다. 마시고 나면 세상의 것들은 당장은 만족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름이 와가지고 또 마셔야 되는 것, 또 우물을 퍼야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이 주는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는 어떤 생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참 만족을 주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죠. 솟아나는 샘물이 다른 데 있어가지고 매일 가서 우물물을 길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고 나면 그 속에 샘물이 자가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럼 어떤가?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뭔가가 내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족을 얻고자 오늘 또 열심히 그걸 막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서 만족이 되어질 거라고 착각하는가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하면 요번에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것만 성공하면 정말 만족이 주어질 텐데 열심히 추구하죠. 또 쾌락, 열심히 즐기면 인생의 만족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는 결혼 생활, 또 배우자에게서 만족을 찾고자 열심히 또 배우자를 막 이렇게 바가지 긁을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권세를 내가 가지고 나면, 뭔가 성취를 하고 나면, 인기를 얻으면, 여러분 그거 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매일 우물물을 길으러 또 나가야 됩니다. 다음 날 또 나가야 되고 아니면 일주일 뒤에 또 가야 되고 이 만족이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먹으면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것으로는 참 만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영생, 그리고 성령,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참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영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까? 참 만족이 없고 뭔가 불만이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영생이 있는데 나에게 성령이 있는데 왜 또 목이 마르고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 가서 배우자의 우물을 자꾸 기르려고 그러고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죠. 남편을 계속 갈아치우고 또 사업에서 우물을 길러서 거기에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그러고 자꾸 바깥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왜 자꾸 목마름이 시작되는가? 뭐가 막혀서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지금 막혀가지고 그렇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열려져 있으면 흐르게 되면 그 물을 먹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 물이 막혀져 있으니까 다 자꾸 바깥에 있는 우물을 지금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샘물이 막히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속에 다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게 흘러 넘치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참만족이 우리 안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날마다 터져 나오고 흘러 넘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수를 받았고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증이 있고 목말라 하면서 엉뚱한 우물에 가서 우리가 오늘 또 갈증을 해소하고자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 성령의 샘물이 막히지 않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생수같이 늘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또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